네, 모두 합장하십시오. 화음 3기를 하겠습니다. 자기업을 당원 중생 따라하십시오. 다시요. 자기업을 당원 중생 소용불종 발모상의 귀자기업업 당원 중생 심입 경장 지혜여해 자귀여승 당원 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마땅히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서 무상한 뜻을 바래지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법에 귀합니다. 마땅히 중생이 경장에 깊이 들어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이다. 또 스스로 승보에 귀합니다. 마땅히 중생이 대중을 통리해서 일체가 걸림이 없어지이다 하는 이 화음 3기입니다. 모두 성불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화엄경을 전문으로 하는 강주도 아니고 또 화엄 법사도 아닌데 우리 주지스님 명령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지스님 그 말씀을 거역하지 못한 것은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 구룡사에 제가 갔을 때 천막을 쳐놓고 장삼을 입고 단식을 하면서 3000배를 하는데 땀이 장사무에 흥건히 젖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룡사를 이루었거니 했는데 언젠가 한번 저에게 보이면서 나 무릎에 굳은 살이 있어?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두 무릎에 주먹만한 굳은 살이 배겨 있더라. 그래서 굳은 살이 베일 만큼 절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날 통도사 주지가 되신 것도 역시 그러한 공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통도사 주지를 하시겠다 이래서 내보다 100배 나은 분이니까 얼른 하십시오 하고 제가 모셨습니다. 이 거룩한 우리 주지스님께 먼저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굳이 못하겠다는 저를 올려놓고 이렇게 애를 좀 먹입니다마는 그래도 주지스님 덕에 화엄경을 한번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참 큰 복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37일간 절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법문 듣고 많이 힘이 드셨죠?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하여
선근이 증장되고 복과 지혜가 갖추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밝아진다면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공덕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짓날이죠. 팥죽 먹는 날입니다. 오늘 아마 팥죽을 많이 끓였을 겁니다. 어저께 우리 교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중이 전체 와서 새알을 비벼라 이랬는데 아마 풍족하게 끓였으리라고 보고 오늘 많이 드시고, 또 오늘은 또 절에서 계속 얻기만 하다가 달력을 주는 날이죠. 오늘 달력 주지요? 네, 오늘부터 아마 달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 주의심이 통이 커가지고 뭐 7만 부를 찍었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다 소화될라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또 큰 달력도 했지만 작은 달력도 많이 했답니다. 지갑 속에 들어가는 달력 이런 것도 챙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지는 옛날부터 뭐 삿된 것을 물리친다 이래가지고 그 어른들 보니까 동지 팥죽 끓여가지고 아침 일찍 사방에다 뿌리더라고요. 조금씩 도량에 뿌리고 이렇게 또 먹던데, 그 중국의 얘기도 보고 하면은 그 팥죽이 삿된 것을 물리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동지 팥죽을 선호하고, 또 옛날 명학동지 같은 경우 범어사 이뤄진 일화입니다마는 죽었을 때 큰 탐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구렁이 몸을 받았을 때도 팥죽을 끓여서 또 먹이고 해탈하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나한님이 자꾸 기다려도 팥죽을 안 올리니까 밑에 마을에 가서 좀 불씨 좀 갖다 주려고 해놓고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어가지고 입술이 뻘개졌다는 얘기도 있고, 팥죽에 얽힌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도 이제 팥죽을 먹고 무거운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절기적으로 오늘 이제 동지시가 오후 3시 8분이라고 그러던데 이 시간을 통해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해년 황금 돼지해라는데, 황금 돼지해에 우리가 크게 얻은 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황금 돼지 한 마리씩 얻으셨는지 아니면 빌딩을 하나씩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해가 바뀌는 찰나입니다. 지난 해에는 내가 잘 살았는가, 내 가족에게 존중받는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가, 불자로서 신심이 있었는가, 또 사회에 무엇을 봉사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땅 속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저께 매화나무를 한번 가서 직접 보았거든요. 매화나무의 끝털이에 푸른 빛이 지금 싹 털고 있어요. 벌써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 우리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전에 공양을 올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해년을 보내면서 오늘 보공에 참배하신 공덕과 또 선망부모를 천도하는 공덕, 참회하고 뉘우친 공덕, 또 선지식을 참배하고 친견하고 화엄경을 공부하는 공덕으로 새해는
건강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담당해야 할 부분은 화엄경 7처 9의 30부품 중에 38번째 이세간 품이 되겠습니다. 이세간 품이라는 것은 어제까지 열애 출연품을 다 들으셨죠? 열애 출연품에 보면은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좋아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0년 전부터 이 개송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침 열애 출연품이 끝나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법성무장 무변여기 유여허공 본청정하니 재불성정 여겨시하여 본성비성 이유무로다 부처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화엄경이란 이 경전은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과를 증득한 1250인이라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화엄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700여 년 후에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다가 상종 하품 가운데서 하품을 우리에게 이제 선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한 오래전에 눈 어두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밝음이 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죠. 마음속에 밝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밝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밝음 자체를 아예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밝음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그 밝은 경지를 우리 무명에 가린 우리 중생이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캄캄한 밤중에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데 아침에 동쪽 하늘에 해가 둥실 떴습니다. 세상이 밝아졌다 이 말이죠. 어둠이 하나하나 몰아내고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둠 자체가 찰나에 밝아졌을 때 그때를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호호탕탕하게 확 열려있는 그 순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사 스님들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지 않겠느냐. 그것을 헤아리다 보면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세월이 다가서 불가설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화엄 세계, 깨달음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눈 어두운 사람에게 아무리 밝음을 얘기한들 밝음이 오질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본뇌, 망상, 무명이라는 것이 솜 얽히듯이 꽉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그 솜뭉치처럼 묶여져 있는 그 본뇌, 망상을 뚫고 밝은 세상을 보겠느냐.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한평생 그 부처님 세계를 엿보려고 한평생을 바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좋은 세상을 다 닫아냈고 쭈그리고 앉아서 오직 그 한 생각에 붙들려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읊어드린 개성은 법의 성품은 지을 것이 없다. 지을 바가 없고 또한 변혁이 없다. 옮기거나 그런 일이 없다. 비유하건대 허공이 본래 청정한 것과 같다. 허공이 구름 밑에서 보면 우리 구름이 있어서 하늘이 안 보이는데 하늘에 저 구름 위에 올라가면은 언제나 밝더라 이 말이죠. 구름이 없는 세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재불 성정 여겨시하야 모든 부처님이 맑은 성품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본성 비성이 유무라. 본성에는 있다 없다가 성품이 아니라 있다 없다가 없다. 있다 없다를 여인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있다 없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다시 이 열애 출연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애 출연 법무변이나 세간미용 망능지라 위욕개오 제함식하야 무비유중 설기비로다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부처님이 되었다. 부처란 무엇이냐? 어떻게 중생에서 부처가 되었느냐? 아마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미역국을 먹고 대문 앞에 고추를 단함해 놓고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사라졌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신다는 것은 어두움에서 밝아졌다는 것. 앞에 얘기했듯이 어두움이 밝아진 찰나 우주 실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너와 내 둘이 없는 바로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다. 그래서 열애 출연편의 끝에 가면 개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애가 출연하니 법무변이라 법이 갓없이 법이 찼다 이 말이죠. 세간 미욕 망능지라 세간은 미혹해서 능히 알지 못한다. 위욕개오 제함식하야 이것을 말이 어떻게 했든지 우리 중생들에게 알리고자 해서 비유 없는 가운데 비유를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열애 출연품을 마침으로 열애가 출연함으로 해서 이세간품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세간품이라는 것은 세간을 여였다 그러죠. 동진불염 이생상도라 이렇게 얘기하죠. 띠끌 속에 있으면서도 띠끌에 물들지 아니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꽃이 진흙 속에서 나오지만 제 모습에는 물들미 없다. 저는 이 세간품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던데요. 계곡물이 우리 통도사 이 앞에 계곡물이 항상 흐릅니다. 참 맑고 좋은데 이 물이 흐르면서 더럽고 깨끗한 것 상관없이 흘러 바다로 간다. 또
물이 고이면 썩고, 썩음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윤택하던 그 물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번뇌 속에서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중생은 물이 고여있는 것과 같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 어디든지 붙들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붙들리려고 하는 것은 중생이고 이 붙들림이 없는 자리가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간품을 경문을 좀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때에 세존님 마가제구악 아란야법 부리장중 보광명전에 계시 사연화 사자의 자리에 앉으사 묘한 깨달음이다 만족하시고 이행이 길이 끊어지시며 모양이 없는 법을 요달하시며 불주에 주하시며 부처님 평등을 얻으시며 장애가 없는 곳에 이르르시며 불가전의 법이시며 행함에 걸림이 없으시며 부사일을 세우시며 널리 삼세를 보시며 몸이 늘 일체국토에 충변하시며 지혜가 늘 일체 모든 법을 명달하시며 일체 행을 마치시며 일체 의심을 다하시며 능히 증명할 수 없는 분이시며 일체 보살 등의 구할바지에시며 불이 둘없는 불경비안에 이르시며 열애의 평등해탈을 구족하시며 중변이 없는 부처님의 평등지를 정득하시며 법계를 다하시며 허공계와 같으사 불갈설 백천만억 나유타 미진수보살 마하살로 투부로 함께하신 다 일생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지라. 각각 타방의 종종 국토로 쫓아 한 가지 다 모이셨으되 다 보살의 방편지를 갖추니 이른 바잘능히 일체 중생을 관찰하여 방편의 힘으로 그로하여금 조복해서 보살법에 머무르게 하며 잘능히 일체 세계를 관찰하여 방편의 힘으로서 널리 다 왕래하여 잘능히 열반 경계를 관찰해서 사유수량하여 일체 희로운 분별을 길이 여의고 묘행을 닦아서 간단히 없으며 잘능히 일체 중생을 섭수하며 잘무량한 모든 방편법에 들어가며 모든 중생이 공해 있는 바가 없으되 업과가 무너지지 않음을 알며 잘 중생이 심사와 재근과 경계와 방편의 종종 차별을 알며 아능히 삼세 부처님 법을 수지하여 스스로 알물 얻어 마치고 다시 다른 일을 위해서라며 세와 출세의 무량 모든 한량 없는 모든 법에다 잘 안주하여 그 진실을 알며
유의와 무의의 일체법에 다 자야 관찰하여 둘이 없음을 알며 한 생각 가운데 다능히 삼샘 모든 부처님의 소유한 지혜를 획득하며 생각 중에 다능히 등 정각을 이루어서 시연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발심에 성독해 하며 일한 중생심이 소연에다 일체 중생의 경계를 알며 비록 열애의 일체 지지에 들어가나 보살행을 버리지 않으며 모든 소작업이 지혜 방편으로 짓는 바가 없으되 낱낱 중생을 위하여 무량겁에 머무르며 아승지겁에 가히 만나기 어려우며 정법론을 전하여 중생을 조복해서 다 헛되이 버리지 않으며 삼세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행원을 다임이 부족하여 이 같은 무량 공덕을 성취하니 일체열애가 무변겁의 설에 가히 다하지 못하더라. 세간품은 7권으로 나누어지고 그 첫째 권을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 이 첫째 권에 보혜보살이 200가지를 묻습니다. 200가지 물음에 십신, 화엄경에게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법문에 대한 물음을 보현보살이 한 가지에 10가지씩 2000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권에 200가지 물음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200가지 물음을 한번 읽어드림으로 해서 앞으로 3분이 더 이세간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속 답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듣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말하기를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아이고 지루한데 뭐 조금 믿고 뭐 얘기하고 그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얘기 해봐야 군두덕인데 이건 다 부처님 말씀인데 아무리 내 얘기가 잘하고 뭐 재미있고 웃고 해도 이 부처님 경전 한 구절 듣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루하더라도 좀 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수청주라는 구슬이 있습니다. 수청주라는 구슬은 물속에 들어가면 한자가 들어가면은 한자가 밝아지고 열자가 들어가면은 열자가 밝아지는 구슬이 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경전이 우리 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 마음속에 탁 들어가면 말이죠. 이 번뇌망상을 다 뚫어버린답니다.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경전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뭐 보석을 하나 먹었는데 이 보석은 뱃속에 들어가도 녹질 아니해가지고 다시 변을 보면 나와서 땅속에 묻혀 있다가 언젠가 그대로 보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이 말씀을 우리 귀에 한번 스쳐만 놔도 어느 날 지혜가 밝아지면 그것이 쫙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 있는 이 소리는 많이 들어두면 그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읽는 건 또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지스님은 보니까 통도사 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누벼요. 예, 오늘은 해인사, 내일은 무슨 범어사, 모레는 저 송광사 이래가지고 온통 다니는데 건강도 건강이지만 능력이 대단한 분들은 또 그 능력대로 하고 저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병이나 좀 있고 하면 또 넘어가지 않겠나 이 말이지. 오늘 사실 오늘 2시간 보낼 생각이 꿈만 같은데 그런데 뭐라 하느냐면은 몇십 년 중도로 한 사람이 그것도 못해 이러고 지금 밑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200가지 물음 또 2000가지 답 중에 28가지, 그러니까 280답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는 이세간품을 떡 내보고 주길래 참 좋구나 한번 읽어보니까 아마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을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복경공덕을 좀 심어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부처님께서 마가다고 아라냐 법보리장 중 보광명전에서 연화 사자의 자리에 떡 앉아서 묘한 깨달음을 이미 다 만족하시고 이행이라는 것은 너니 내니 하는 이런 차별이 없는 것을 다 깨달았고 모양이 없는 부처님께서는 진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주의 실상인 진리, 그 진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을 내세울 게 없다. 내가 모양 없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다 감으십시오. 눈 감고 멀리 거 부처님 놔놓고 자신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 얼굴도 잘 안 떠오르죠? 묘해요. 나 내 얼굴 찾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 나타나요. 평생 거울을 보면서 내다고 고집했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시식을 할 때도 이렇게 앉아가 눈을 감고 연부를 하면서 어떤 놈이 하고 어떤 놈이 듣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연부를 하고 있으면 어떤 놈이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듣는 놈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듣고 있긴 듣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이 종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안 나타나지요? 모양이 없지요? 부처님은 모양이 없는데도 눈을 감고도 이 세상이 호호탕탕하게 다 보셨다 이 말이죠. 화엄경은 눈동자를 빌리지 아니한 자기 모습을 보는 그 자리입니다. 드러나 있는 이 형상경계가 아니라 마음속에 번뇌, 망상, 근심, 걱정하는 이런 좋고 나쁘고 주고 받는 이 자체를 떠난 자리.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양 없는 법을 요달하시고 부처님이 평등한 자리에 머무르시며 장애가 없는 곳에 이르러셨으며 가히 전할 바 없는 법이시며 행하는 바에 걸림이 없으시며 부사이라는 그를 세우시며 또 널리 삼세를 보시며 몸은
일체 국토에 두루 해서 아니 계신 곳 없음시며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항상 일체 모든 법을 다 밝게 요달하시며 일체의 모든 행을 마쳤다. 영가 스님 시에도 저랑무이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배움 끊고 할 일 마친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려고도 하지 하고 아니하고 진리도 구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진망이 둘이 아닌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죠.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고 너 것이 있는데 이 부처님의 자리는 그것이 없다. 일체에 걸림이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몸이시며 보살들이 행할 바 지혜시며 부처님이 구경피안에 이르시며 열애의 평등해탈을 갖추었으며 중변이 없는 부처님이 평등 법계를 증득하셨다. 법계를 다하고 허공계와 같다. 허공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계실 때 불가사가히 말할 수 없는 모든 백천만억 나유타 보살 미진수 보살 마살이 다 함께 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법사가 주가 되고 여러분들이 반이 됐습니다. 주와 객이 항상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내가 가면 내가 객이 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듯이 주와 반이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또 사좌자에 앉아 계실 때 거기에 수많은 백천만억 보살이 다 모였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것처럼 모였다. 이때에 이 보살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고 각각 많은 국토에서 모여 오셨다. 그러니 이 보살들은 능히 일체 질을 다 얻으셨으며 일체 중생을 관찰하여 방편이 힘으로써 그로 하여금 조복해 하는 이런 보살들이 다 모였는데 그 보살들이 불가설이다. 그때 이제 그 이름이 어떤 분들이 상수 그러니까 우두머리 보살이 되느냐 이러면은 그 이름은 이르되 보현보살과 보안보살과 보하보살과 보해보살과 보현보살과 보광보살과 보광보살과 보조보살과 보당보살과 보각보살이니가 등시 불가설 백천만억 나유타 불찰미진수가 다 보윤의 행원을 성취하여 깊은 마음과 대원이다. 임미 원만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주릉하는 곳에 다능히 왕래하여 법륜을 전남을 정하여 잘르니 모든 부처님 법안을 수지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끊지 않으며 잘 일체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응하는 수기 자재와 명호와 국토를 알며 등정각을 이루어서 법륜을 절하며 부처님이 없는 세계에 이 몸을 놔두어 성불하며 능히 일체 잡념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케 하며 능히 일체 보살 업장을 멸하여 무해 청정 법계에 드나니라. 이때에 참석한
상수 윗자리에 앉아있는 보살이 이와 같이 보현보살과 보안보살과 보화보살과 보회보살과 보견보살과 보광보살과 보관보살과 보조보살과 보당보살과 보곽보살과 이와 같은 등 10불가설 100천만억 나요차 미진수 보살이 다 이 자리에 왔더라. 보자라는 것이 이 보자 돌림이죠. 보자는 넓다, 크다, 위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보살들이 왔는데 능히 일체 잡념 중생을 제도해서 모두 다 청정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살들이더라. 이 보살들이 이제 왔는데 저때에 보현보살 마살이 광대 삼매로 드신 이름이 불화장음이라. 이 삼매에 들 때에 시방에 있는 바 일체 세가가 육종 18가지 모양으로 진동하여 대음성을 내니다 듣지 않음이 없는지라. 그 삼매로 쫓아 일어나시니라. 나무 그때의 보현보살이 이제 광대 삼매에 드시니 이름이 불화장음이라. 이 삼매에 들 때에 시방에 있는 바 일체 세계가, 모든 세계가 6가지, 18가지 모양으로 진동하고 큰 소리를 내니 다 듣지 않는 이가 없었더라. 그런 연후에 이 삼매로 쫓아 일어나시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삼매에 드셔가지고 이제 또 있는데 삼매로 쫓아 일어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보혜보살이 묻는 과정이 지금부터 200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목무소견 무분별이라 이랬죠. 눈으로서 잘났느니 못났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생각을 다 지워야 합니다. 지 얼굴도 못 보는 사람이 남 보고 잘했니 못했니 할 거 없죠? 묵묵히 눈 감고 귀만 열고, 이제 귀도 닫아야 되는데 오늘은 귀만 열고 이 스님이 독경하는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심이 이 200가지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가지 물음 속에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어있으면 2000가지 답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스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저때에 보혜보살이 대중이 인민모임을 알고 보현보살께 물어 말씀하시되 불자야 원컨대 위해 연살하소서. 무엇이 보살마살 의지가 되며 무엇이 기특한 생각이 되며 무엇이 행위 되며 무엇이 선지식이 되며 무엇이 부지런한 정진이 되며 무엇이 마음으로 편안함을 얻음이 되며 무엇이 중생을 성취함이며 무엇이 계며 무엇이 수기를 알미며 무엇이 보살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열애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중생심행에 들미며 무엇이 세계에 들미며 무엇이 겁에 들미며 무엇이 삼세를 설함이며 무엇이 삼세를 알미며 무엇이 피로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음을 바람이며
무엇이 차별의지이며 무엇이 다란이며 무엇이 불을 연설함이며 무엇이 보현심을 바람이며 무엇이 보현행법이며 무엇을 선고로 대비를 일으키며 무엇이 보리심을 발란 인연이며 무엇이 선지식에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킴이며 무엇이 청정이며 무엇이 모든 바람일이며 무엇이 지혜를 따라 깨달음이며 무엇이 증득한 지가 되며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평등이며 무엇이 모든 부처님 법실이구며 무엇이 설법이며 무엇이 가지는 것이며 무엇이 변제며 무엇이 자제며 무엇이 무착성이며 무엇이 평등심이며 무엇이 출생지혜며 무엇이 변화며 무엇이 역지며 무엇이 대흔염이며 무엇이 불법에 깊이 들미며 무엇이 의지며 무엇이 무외심을 바람이 되며 무엇이 의혹이 없는 마음을 바람이며 무엇이 부사이며 무엇이 교훈비라며 무엇이 교훈 별지며 무엇이 삼매에 들미며 무엇이 변이이며 무엇이 해탈문이며 무엇이 신통이며 무엇이 밝음이며 무엇이 해탈이며 무엇이 주원님이며 무엇이 궁전이며 무엇이 소라이기며 무엇이 장엄이며 무엇이 부동심을 바람이며 무엇이 깊고 큰 마음을 버리지 않음이며 무엇이 관찰이며 무엇이 설법이며 무엇이 청정이며 무엇이 인이되며 무엇이 지광조며 무엇이 무등주이며 무엇이 하열심이 없음이며 무엇이 산과 같은 정상심이리온나 모리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지바다와 같은지며 무엇이 보배와 같은 머무름이며 무엇이 금광과 같은 대승서원심을 바람이며 무엇이 대발기며 무엇이 부영대사며 무엇이 불계신이며 무엇이 수익이며 무엇이 선근해양이며 무엇이 지혜를 얻음이며 무엇이 무변광대심을 발람이며 무엇이 복장이며 무엇이 유리며 무엇이 자제며 무엇이 걸림없는 씀이며 무엇이 중생에 걸림없이 씀이며 무엇이 세계에 걸림없는 씀이며 무엇이 법에 걸림없이 씀이며 무엇이 몸에 걸림없이 씀이며 무엇이 원에 걸림없이 씀이며 무엇이 경계에 걸림없이 씀이며 무엇이 지혜에 걸림없이 씀이며 무엇이 신통무의 용이며 무엇이 실력무의 용이며 무엇이 실력무의 용이며 무엇이 유희며 무엇이 경계며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두려움이 없음이며 무엇이 불공법이며 무엇이 업이며 무엇이 몸이며 무엇이 신업이며 무엇이 몸이며 무엇이 말이며 무엇이 업을 정수함이며 무엇이 수호를 얻음이 되며 무엇이 대사를 성견남이며 무엇이 마음이며 무엇이 발심이니꼬나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정전을 해서 돌을 닦으면 물이 고요히 흙과 물이 모래와 흙이 섞여 있는 물이 고요히 나누면 잠긴답니다. 잠겨서 흙도 깔아앉고 모래도 깔아앉아서 이제 위에 물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계를 떡 부닥치면 그 속에 잠겨있는 흙 모래가 일어나서 그 물을 통째로 쓰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기 전에는 경계가 드러나면은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친다 이 말이죠. 경계에 따라서 아무리 가라앉혀놔도 순수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공부를 다 마쳐서 순수가 되면 흙과 모래를 다 건져 놓으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 물을 어디 갖다 써도 된다. 우리는 어떠한 경계에도 부닥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 그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조금 썩나면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그냥 통째로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많다 이 말이죠. 들어보니까 읽는 소리도 괜찮지요? 무엇이 주변심이며 무엇이 제 모든 생각이 되며 무엇이 깊은 마음이며 무엇이 증상심심이며 무엇이 부지런히 닦음이며 무엇이 결정해며 무엇이 결정해로 세계에 들미며 무엇이 결정해로 중생에 들미며 무엇이 습기며 무엇이 치며 무엇이 닦는 것이며 무엇이 불법을 성취함이며 무엇이 불법의 도의 태실남이며 무엇이 도를 여의는 도의 남을 여의는 것이며 무엇이 결정한 법이며 무엇이 불법도며 도를 출생함이며 무엇이 대장부이 명호며 무엇이 도며 무엇이 무량도며 무엇이 조도며 무엇이 도 닦는 것이며 무엇이 장엄도며 무엇이 발이며 무엇이 손이며 무엇이 배며 무엇이 장이며 무엇이 마음이며 무엇이 가죽이며 무엇이 기장이며 무엇이 머리며 무엇이 눈이며 무엇이 눈이 귀며 무엇이 코며 무엇이 혀며 무엇이 몸이며 무엇이 뜻이며 무엇이 행이며 무엇이 머무름이며 무엇이 앉는 것이며 무엇이 눕는 것이며 무엇이 머무른 바 곳이며 무엇이 행하는 바 곳이며 무엇이 관찰이며 무엇이 널리 관찰이며 무엇이 분신이며 무엇이 사자후며 무엇이 청정한 곳이며 무엇이 청정한 개며 무엇이 청정한 인욕이며 무엇이 청정한 정진이며 무엇이 청정한 선정이며 무엇이 청정한 지혜며 무엇이 청정한 자비며 무엇이 청정한 비지며 무엇이 청정한 기쁨이며 무엇이 청정한 평등이며 무엇이 뜻이며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복독 조독이며 무엇이 지혜 조독이며 무엇이 명족이며 무엇이 구법이며 무엇이 명료법이며 무엇이
행법이며 무엇이 마군이며 무엇이 마군이의 업이며 무엇이 마군이의 업을 버리는 것이며 무엇이 부처님을 배웁는 것이며 무엇이 부처님이 업이며 무엇이 만업이며 무엇이 지혜의 업이며 무엇이 마군이의 습지한 바며 무엇이 부처님이 습지한 바며 무엇이 법이 습지한 바며 무엇이 도솔천에 머물러서 소작업이 되며 무슨 까닭으로 도솔천궁에 들어가며 무슨 까닭으로 태에 처함을 놔두며 무엇이 미세취를 놔두며 무슨 까닭으로 초생에 놔두며 무슨 까닭으로 미소를 놔두며 무슨 까닭으로 칠보를 걸으며 무슨 까닭으로 동자의지를 놔두며 무슨 까닭으로 내공에 처함을 놔두며 무슨 까닭으로 출가를 놔두며 무슨 까닭으로 고행을 보이며 어찌 도량에 왕래하며 어찌 도량에 앉으며 무엇이 도량에 앉을 때 기특한 상이 되며 무슨 까닭으로 마군일을 항복받음을 보이며 무엇이 열의 힘을 이룸이 되며 어찌 법륜을 전하며 무슨 까닭으로 법륜 전함을 인하여 백정법을 얻으며 하고로 열의 응정등각이 반열반을 시보이 나있고 원컨대 위에 연설 하소서. 이제 200가지 물음을 다 읽었습니다. 들을만 하시죠? 예, 이제 저는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100마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부처님 말씀 그 이상 없을 것이다. 이것을 읽고 듣는 공덕으로 이제 2000답이 남았습니다. 2000답 오후에는 한 300답 정도는 제가 조금 읽어가면서 저 얘기도 해가면서 또 우리 주의심이 또 안 계시면 또 웃는 얘기도 좀 합니다. 예, 웃는 얘기도 좀 해가면서 오후 법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안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익차공덕으로 동참대중이 생전날락하고 사호왕생 정토하여 지단나